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강의를 몇 번 했는가 한번 오늘 헤아려 보니까 6번째, 6주째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오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중고등부 학생들의 그러한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부모들의 애타는 마음도 있었지만 또 저들이 대학에 들어가더라도 졸업한 이후에 또 직장 시험을 쳐야 하고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시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뭐냐 하면 곧 시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그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여서 죄를 범하고 우리 모든 인류들에게 자자손손 죄가 유전되어지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신자라 하여서 내가 또한 믿음 충만하다고 하여서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내가 오늘 이 시간에 경건하게 살아도 시험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뭘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매일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둘째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주님 앞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이여 나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 원어로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시험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시험하면 진짜 시험을 치는 것이 있고 또 시험 들었다, 유혹받았다고 하는 두 종류의 시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성경에서도 이렇게 테스트를 받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또한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꼭 구분 짓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귀가 주는 시험 중에 하나님이 허락하는 시험도 있는 것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 욥의 시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시험을 사단 마귀가 가져다 주는데 이것을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또한 허락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사단 마귀가 욥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은 그 숱한 연속적인 재앙을 맞이하고서도 오히려 시험 들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오히려 욥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단톡방에도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오히려 사단의 시험 속에서도 그는 정금같이 더 성숙된 사람으로 빚어진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험을 이끄신 분도 성령님이 강야로 이끄셨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강야로 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과연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고
구원자로서의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시험을 세 가지를 가지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다 이기심으로 자신이 세상과 모든 인류 앞에 나는 참된 메시아요, 참된 아들이심을 증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그 시험을 만나는 태도가 굉장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어떤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여 내가 시험을 만나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시험을 통과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였을 때 얼마나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흉년이 찾아왔던 그 시험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없이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내가 시험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모처럼 마음의 결단을 하고 기도하다 보면 시험에 들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 않는다 하여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여,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라고 여러분이 욥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은 우리에게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인지 하나님이 또한 허락한 시험인지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할 때는 많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창세기에 요셉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시험을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런 그 현장을 탁 뿌리치면서 그리고 또한 그가 뛰쳐나오는 겁니다. 요셉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멀어지는 그러한 유혹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이 신앙이 더 단련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유혹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이 있음을 알고 사단 마귀에 끼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 분명히 여러분, 사단이 악한 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마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또 우리가 이 원수 마귀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끼어 알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여러분 시몬이지 않습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너를 청구하였노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가 시몬이죠. 그러니 사단이 지금 저가 열심을 내고 또 강단에서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 것이지만 과연 저 베드로가 밀인지 쭉정이 있는지 나에게 청구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여,
저 베드로가 밀인지 죽중인지 제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청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베드로의 믿음을 버리게 하기 위하여 청구를 한 것입니다. 자,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주여,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자신이 정말 밀인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마저도 베드로가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알지를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베드로야, 늘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늘 깨어 있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새벽에도 몇몇 성도님 나오시지만 저는 참 그럼에도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가 교인들 이름 한 사람을 부르면서 깨어 기도하고 있고 또 한두 사람이 우리 교인들 전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 것 참 든든해질 때가 많은 겁니다.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겠습니까? 깨어 있기를. 사단 마귀가 반드시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서 깨어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여, 내가 당신의 제자들을 시험할 수 있도록 내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청구를 했다는 겁니다. 요청을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단이요, 욥의 그 시험을 줄 때도 하나님께 청구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제가 동방의 의인이고 동방의 믿음의 사람인지 온전하게 한번 시험대에 올려놓고 엄청난 시련과 용광로를 한번 통과하는 것처럼 베드로를 밀가부르듯이 내가 한번 다루어 보겠다고 예수님께 청구서를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베드로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믿음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청구서를 내게 된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딱 앞에 두고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어디 정도 되어지는가 하면 지금 뭐 서울이 있지만 한 수원 정도 되어집니다. 용인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서 이제 십자가의 그 어떤 고난을 감당하기 얼마 앞에 두지 않고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 예루살렘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미리 예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사단이 다 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안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만류를 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라고 그렇게 사단을 물리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인 것을 알지를 못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단에게, 베드로에게 내 뒤로 사단아 물러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단 마귀는 너무나 간교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사단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이고 약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정말 여러분 이성이 너무 발달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한 영적인 존재를 이야기하면 결코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거듭나지 못한 이성이
거듭난 이성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의 한국 교회 교인들이 예배당에 와서 제일 먼저 이성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겁니다. 이 이성이 무릎을 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수종을 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 마귀의 존재나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에 대하여서 우리의 이성이 그것을 여러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유명했던 그 C.S. 루이스의 그런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사단이 얼마나 정교하게 우리를 속이면서 결국은 우리를 죄에 빠뜨리고 하는지를 그 계략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계략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사단마귀라고 하는 이름은 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마귀의 존재를 상징적으로 희화화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만드냐 하면 전혀 사단 마귀를 희극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전혀 사단 마귀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과학주의와 이성이 최고로 발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사단을 보지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의식조차 못하기 때문에 그저 어린 아이들은 사단 마귀를 만화나 영화의 정령 정도로 그렇게 사단 마귀를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사단 마귀를 그저 마법사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할로윈데이 같이 이런 사단 마귀를 친구처럼 여기면서 대중문화의 배후에 교묘한 형태로 사단 마귀가 침투해 있는 것을 우리는 깨어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 마귀의 속임수를 잘 아는 것이 뭐냐 하면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깨어 있기를, 깨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여기에 우리 다들 연세 드신 분들이 있고 우리 또 진우 형제는 굉장하게 젊은 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옛날 성도들에 비하여서 지식적으로는 너무너무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사단 마귀의 존재에 있어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쏟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도 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때로는 일생을 우리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오늘 새벽에도 제가 참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목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지만 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많은 영적 싸움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내가 최전선에 끼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아야 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기도하며 끼어있고 끼어있으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복음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십자가에 붙잡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 너희들이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아갔는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육신에 취하여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닭 울기 전까지 3번이나
그리고 또한 연약하고 연약한 천한 계집종 앞에서 나 예수를 모른다라고 그렇게 부인한 것은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이 한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무시로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전능을 우리 안에 끌어오는 것이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야 하면 결코 여러분 사단 마귀의 계계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어려운 일이 오면 더욱더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또한 이 사단 마귀는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참 여러분, 이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강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했었을 때 사단 마귀가 시험했지만 기도로 또한 이겨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는 마귀가 시험을 했지만 이기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차이가 무엇에 있는가 하면 기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기도가 없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강야에 엎드렸던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강야에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라도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여 나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달라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되지만 두 번째로서는 말씀에 굳게 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 예수님에게 마귀가 시험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일러스되, 가라사대, 성경에 일러스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 마귀를 이겨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사단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러한 시험을 합니다. 너가 이 돌덩이가 뭐라고요? 떡덩이가 되도록 해보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단아 물러가라고 그렇게만 외친 것 아니었죠, 그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미로라고 하는 그 구약의 말씀.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이 뭐냐 하면 바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걸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돌덩이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입술로서도 물리칠 수 있겠지만 그런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요? 성경에 일러서되, 성경에서 가라사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함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성경에 가라사대, 성경에 일러서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에 많이 머물러 있기를, 여러분 말씀과 함께 동행하기를,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기를,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여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는 말씀,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믿을 때 그 말씀은 내 속에 살아 운동력 있고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져서 그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입술에 많이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개인적으로, 공동체, 교회적으로 시험에 들지 말라고 하는 이런 기도도 있지만, 예수님은 저 멀리 종말까지도 내다보는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말라고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저 멀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구속사적으로 바라보면 그 창세기 24장에 그 모리아산에 그 아들 이삭을 바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어디까지를 바라보았다고요? 그저 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만 바라본 것 아니죠, 그죠? 여호와 이레 수풀에 걸린 양을 바라보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어디까지 바라보았습니까? 갈보리 십자가까지 하나님은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너가 이삭을 그렇게 가까이 하면서 바치는 것처럼 내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 아들 독자 예수를, 참 이삭인 독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인류를 위하여 내가 내어놓겠다고 하는 그 십자가까지 바라보는 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관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저 종말까지를 바라보고, 그 종말을 바라보는 것은 어디까지를 바라보냐면 요한계시록까지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날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환란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과는 상상하지 못할 큰 환란과 시험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은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리하여서 수많은 자들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여서 배교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은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정말 첫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우리의 믿음을 다 버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극심한 환란이 올 것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장차 오게 되어질 그 환란 속에 장차 존재하게 되어질 그 당신의 교회를 기억하면서 너희들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단적으로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큰 시험 속에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끼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시험은 끼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겨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나면 우리에게 큰 성숙의 기회가 되어집니다. 인내와 연단의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우리에게 참 피하고 싶은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온전한 그런 성숙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욥이 그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나서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순도 100%를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련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기도 하는 것이죠. 그 순금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에게 불순물과 찢기가 많습니까? 그래서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게 하기도 하고 한없이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만 배우는
그 훈련을 이 청덕동에서 저에게 연단을 시켜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연단의 사람으로, 순금 같은 사람으로 빚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감당해 나갈 때 믿음 없이는 시험을 감당해 나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시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믿음 없는 상태로 시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상태로 시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4절에 너희들의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비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이 인내라고 하는 연단이 우리에게 큰 시험이 되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통한 시험도 있고 물질을 통한 시험도 있지만, 여러분 큰 또 시험 중에 하나가 인내를 통한 시험 속에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를 바라보면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 항상 함께 붙여야 할 단어가 뭐냐 하면, 우리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늘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서 뭘 하시는가 하면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했던 겁니다. 어떠한 시험을 미리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더라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그 시험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늘 광야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겁니다. 예수님마저도 한적한 곳으로 물러갔고 광야로 나갔고 모세도 해막을 만들어서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